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루씩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나눌 건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주 야훼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은요, 영어로 The Spirit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 대심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주 야훼의 영. 성경에 보면 주의 영, 주 야훼의 영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이 영의 역사들을 성경이 표현할 때에 반복적으로 특별한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모아 보니까 일곱 영으로 이제 묶이는 거예요. 또 일곱 영으로 계시가 나타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일곱 영에 대한 계시가 밝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사역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밀하고 친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급하게 뭐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자동차가 뭐 중간에 섰어.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카센터 부르면 되지만은 뭐 그렇게 갑자기 이제 주변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은 누가 차를 잠깐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 빵을 만드는데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사람이 알고 있으면은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나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면요, 다소 제한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하다 보면 뭐 제가 기타도 거의 대부분 기타를 많이 치지만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또 뭐 치고 가운도 치고 간혹 가다가 피아노도 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팀에 베이스 치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누가 베이스 치는지를 만약에 몰라, 그러면은 베이스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아는 것과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관계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능히 그 능력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다른 데 가서 엄하게 뭐 물어보겠어요? 아니 제가 그 연말이 되면 꼭 이런 뉴스 나오거든요. 무슨 뉴스 나오면 통계 뉴스 나오는데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점집 다니는 사람이 60%인가 70%는 꽤 돼요. 끔찍하죠. 근데 진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어디 뭐 영화 무당짜대 가서 전 보고 자식들 결혼 볼 때 막 궁합 보고 이런 걸 막 아무렇지 않게 해요. 우리 청년들이 간혹 이제 청년 세대들 타로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냥 연애하다 보면은 그냥 재미 삼아서 돈 5,000원 주고 연애 운 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귀신 들리는 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더 선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우상 숭배적이고 주술적이고 부정적인 영역들이 제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 뭐가 더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곱 영의 계시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야훼의 영은요, 어떤 영이냐면 주님의 주 대심의 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 대심의 영. 그러니까 주님의 주님 대심.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주의 영은 위에 머무르시고 위에서 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임하시는 성령.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 이제 성령론을 좀
우리가 긴밀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7년은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이제 성령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자 여러분, 하나님, 주의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시내산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뭐냐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주하시는 하나님. 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장로교에서 갖고 있는, 쉽게 설명하면 교단의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성령론은 이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예.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신다. 예. 그런데 순복음 교회 갔어요. 순복음 교회 동네 엄마 집에 갔다가 동네에 있는 순복음 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거기는 자기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임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 예. 우리가 항상 교리적으로 이런 싸움을 해요.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데 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은, 아니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사역과 임하시는 사역, 두 가지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역.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한테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죠, 그죠? 예, 권능, 능력. 그래서 은사적인 거예요. 은사. 그래서 이건 9가지 열매, 이건 9가지 은사,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교단별로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을 함께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깨달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한다는 표현이 동역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안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성화에 대한 이끄심이 있어요. 예. 우리 안에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나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이제 그게 죄임을 드러내시는 분이 계시죠. 그게 성령님이에요. 죄 지었는데 죄책감 들잖아요, 그죠? 예.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김지사 집에 놀러 가가지고 최지사 욕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러고 집에 돌아가는데 후회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심각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안 되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 그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 영이 잠들어 있으면은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해도 하나님의 영이 싫어하는 일을 해도요, 감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김지사 선생님 놀러 갔는데 최지사 욕을 했어요. 예? 최지사는 말이야 다 좋은데 말이야. 여러분, 내가 없는 말 하나도 욕이에요. 아시겠어요? 팩트도 욕이라고요. 예. 남말하는 것 자체가 다 욕이에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이 억울한 거 얘기하는 것도요, 여러분 입장에서 억울한 거 남이 보기에는요, 그건 흉 보는 거예요. 예. 비판하는 거고요, 헐뜯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게. 예. 나는 억울하고 서운해가지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그거를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서 말하면 그게 죄라고요. 예. 자, 최 집사가 김 집사를 서운하게 했어. 예. 최 집사가 김 집사를 서운하게 했어요. 그래서 김 집사가 정 집사한테 가가지고, 아니 세상에 말이야, 최 집사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분히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김 집사가 이렇게 하고 둘이서 어머 그랬어? 그러면 이게 둘이 죄 짓는 거예요. 뭐가 죄예요? 이게 죄지. 일단 이해되면 아멘. 아멘. 이게 죄예요, 뭐예요. 근데 최 집사가 김 집사를 서운하게 했어요. 그 김 집사가 서운하잖아요. 억울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난 지 생각해서 그런 건데.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 집사가 억울해가지고요, 기도실 왔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억울한 상황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요, 뭐 해버렸어요? 영적으로 성화를 이루는 통로로 써버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셔야 돼요? 성화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거룩한 사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입이 간지러운지, 그죠? 예. 왜 이렇게 귀가 팔랑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성경 읽고 성경 듣고 말씀 듣고 이런 거는 지루한데 남욕하는 거 들으면 굉장히 막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는데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죄의 경계예요. 예. 할 수 있는데요,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상처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김 집사가 최 집사한테 상처를 받았어, 그죠? 네. 상처받아가지고 상처가 작용을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상처받고 죄 짓고, 그죠? 그럼 여러분, 김 집사가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지금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실 가는 이거는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최 집사한테 상처받았을 때 정 집사 만나는 거는요, 가만히 육신되고 하려면 알아서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안 시켜도 잘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예. 이건 훈련 안 해도 딱히 잘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는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본때도 있어야 돼요. 경상도 말로 본때가 있어야 돼요. 본때가 뭔지 아세요? 네, 본이 있어야 돼요. 표본. 네. 신앙은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돼 있지만 여러분보다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도 역할이에요. 예. 예. 어머 세상에 저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김 집사님도 자기가 억울한 상황이 오니까 저렇게 혈과 육으로 반응하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억울해도 입 다물고, 예.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저는 힘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목회 때 제가 그 힘을 기도실로 가져오게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감사한 건 그래도 제가 훈련되어 놓은 게 있으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삼자 대면 해가지고 억울함을 풀고 막 소송 걸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난 잘못한 거 없다, 난 떳떳하다. 떳떳한 게 그 거룩한 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막 그런 억울한 상황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할까요? 막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주 되심을 알지어다. 주의 영이 일하시는 거를 보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져요? 억울한데? 가만히 안 있어지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기도한다. 예. 이거 되면요,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또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예. 상처받았죠. 저도 상처받았어요. 예.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래서 막 교단에다가 소송 걸고 막 나의 떳떳함을 다 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들었던 성은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질 것만 같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계획한 일이 엎어질 것만 같고, 가만히 있으면은 되게 억울하고, 막 가만히 있으면은 나만 약간 세속된 말로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딱히 잘하는 건 하나 없는데, 하나 잘하는 거는 성령님 음성 들으면 그거 순종을 잘해요. 시키는 건 잘해요. 예. 시키는 거라도 잘해야 돼요. 뭐 대단한 거 하지 말고 시키는 거라도 잘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성령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길래 가만히 있으라는데 가만히 있어집니까? 잠도 안 하고 막 화가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매일 기도실 왔어요. 그때는 기도의 집 안 할 때거든요. 했어? 하긴 했는데 매일 집회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오전에 집회했었구나. 오전 집회. 저녁에는 집회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저녁에 교회에 남아가지고요, 기도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려고. 가만히 안 있어지더라고요. 가서 억울한 걸 말하고 싶고, 어디 가서 막 송사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또 가만히 있으려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억울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내 자아와 자기 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기도실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뭘 폈냐면 시편을 폈어요. 예. 기도가 안 되니까 시편을 폈어요. 그래서 시편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예. 1시간 동안 계속 하루에 1시간씩. 예. 그걸 한 달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려고 매일 한 달 동안 기도실에서 시편을 1시간 동안 계속 읽었어요. 근데 시편을 읽다 보니까요,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을 한 명 발견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시편이 참 옛날에 은혜로운데 열고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 태반인 거예요. 뭐 읽다가 보니까 야보다 내가 좀 낫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소송을 하지 않아도, 내가 송사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뭐 변명하지 않아도, 내가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고, 예,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전 그래서 그 한 달 이후에 하나님께 그 딱 감사기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죄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주권의 일하심, 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를 제가 그때 배웠어요. 오늘 주 야훼의 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려면요, 가장 먼저 꺾여야 되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주인 된 의식이에요. 주 야훼의 영이잖아요. 이 성령은요, 오셔서 당신께서, 예수와께서 주인 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 그 주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스에서 자주 오는 코스인데, A 코스, 이 A 코스에서요 B 코스로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A 코스에서 B 코스로 내가 주인 되면 그래요. 내가 주인 되면 그러면 B 코스로 못 가요. B 코스로 간다는 건 뭐예요? 이 상황에서 주인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A 코스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가서 자기 억울함을 사람 붙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저는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지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못 얻는 중요한 걸 여기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이거 안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몇 번이라도 자주 뭐 정기 행사처럼 A 코스 한 번씩 갔다 오거든요. 네. 나는 A 코스에서 떳하다는 사람들은 발 들어보세요. 발. 없어요. 다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은 뭐냐면, 주님의 주되심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네.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주인 되도록 하기 시작하면요, 또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을 육신으로 가지 않고 영으로 다스릴 수 있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담대함에 대한 감각을 주세요. 자, 16페이지 교재 보면 주의 영은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다스림에 대한 감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평소에는 두려워했을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서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담대히 선포하는 그것.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너 망할 거야, 넌 죽을 거야, 너는 네 왕국은 망할 거야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주 야훼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네. 이 말은, 이 다니엘이 이렇게 쓰임받았던 것은 뭘 말하냐면, 다니엘의 지금 삶의 주인이 누구다?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이 두려움이나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환경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할 때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어떤 뜻을 살아가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담대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감지를 잘 하셔야 돼요. 감지를. 예. 성령이 이렇게 일하실 때에 여러분보다 낮은 자들이나
여러분보다 직급이 낮거나 혹은 여러분보다 어리거나 이런 분들이 그 안에서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갑자기 뭔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주어지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영이 깨어 있다면 이게 이거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감각이 딱 와요. 이게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이 막 혈과 육으로 막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애들이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이거는 여러분 혈과 육에서 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네가 말하라! 방구석에 들어가! 그러면요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훼손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주 야훼의 영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하는 역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주대심, 주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시지라는 자녀에게 그래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말이 옳아. 아빠가 틀렸어, 엄마가 틀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왜? 그게 성령의 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반응이기 때문이죠. 주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독히 사악한 아합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출애굽기 3장의 야훼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 때 사명을 주시지만 모세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소명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의 머리 위에 주의 영이 임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모세로부터 지도권을 이어받을 때에 모세가 안수하는 그때에 주의 영이 그 위에 임하고 그 이후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담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의 성령의 임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의 감각이 내 안에 내 기도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켄 시게마치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는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린 적이 있죠. 예. 그런 상황에 이끌려 다닌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내 삶에 왕권과 주권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라는 거죠. 예.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할 때에 삶의 위기가 오고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혹은 억울한 일이 다가와도 흔들림과 요동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예. 예. 여러분의 억울함을 푸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되고 그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반응, A 코스와 B 코스를 갈림길에서 주기적으로 세우세요. 주기적으로. 그런데 자꾸 우리 주기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꾸 A 코스를 택하니까 주기적으로 서는 거예요. 예. 예. 우리의 훈련과 시험은요, 내가 넘어서지 않으면 그 환경만 바뀔 뿐이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하울란 세터 처치 오는 성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참 처음 볼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뭔가 대단한 교회 오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교회가 더 똑같이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주님의 교회는. 예. 그래서 이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똑같이 드러나요. 이전 교회에서 본인이 경험했고 힘들었던 일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자주 한 말 있잖아요. 네가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예요. 그러면 C교회 가면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똑같이 일어나요. 한두 달은 괜찮을 수 있죠. 1, 2년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다시 올라와요. 결국에 뭐에 대한 문제예요? 자아에 대한 문제예요. 자기 자아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했습니다. 온전한 자아 죽음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온전한 하나님의 7명의 받아들임, 온전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거는, 성령론을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예.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카리스마적인 어떤 슈퍼내추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거는 요 부분만 말하는 거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말 그대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뜻이 영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는 거죠. 예. 그래서 내 혼의 영역이 영의 인도함 앞에 뭐가 되는 것? 복종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요, 가장 먼저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요,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누가 복종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복종할 수 있어요. 예. 예.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항상 하면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예. 90일 통독을 하려면 90일 통독을 하세요. 제발 40일 통독이나 120일 통독을 하지 말고. 예. 하루에 한 장을 쓰라면 한 장을 쓰세요. 예. 졸지의 열매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토라 안에서 풀어지는 것들, 결국에는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온전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겠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겠고, 이게 같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짓밟히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이 뭐 2명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러지? 그렇게 살기 싫어요? 곧 죽어도 억울하기는 싫어요? 손해보기 싫어요? 근데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고, 핍박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거잖아요. 예. 환난과 고난이 왜 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늘 말하는데, 예수님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억울하고 걸 감당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왜 여러분이 상처받고 어렵고 억울한 일에서는 주를 위해서 못 드려지냐는 거예요. 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여러분의 믿음이 검증 안 된다니까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바닥을 딱 나를 잡아서 바닥에 패대기 딱 쳤는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패대기 쳐졌을 때 엎드리라는구나. 그래서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패대기 치면 이러면서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딱 나 혼자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랑, 엎드려 죽은 자랑. 오감이 아니라 영감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들리는 거, 보는 거, 아니죠. 기도해서 깨달은 거.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는. 네. 여러분이 본 게 과연 정확하게 본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펜? 파란색이죠? 이게 파란색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파란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 잉크는요, 파란색 빼고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파란 펜이 아니에요. 파란 거 빼고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눈에는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보이는 게 과연 정확할까요? 들리는 거는 정확할까요? 아니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대로 사는 게 정확한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주의 음성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으로 계속 부딪힌다면 더 정확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요, 성령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의 본성과 자아가 변화되고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이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원함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고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 삶에 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뀐 거예요. 네. 훈련의 목적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7명의 목적은 오늘 여러분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원한다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혈과 육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거 훌륭했던 모세조차도 혈과 육에 의해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너희들이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훈련하고 씨름해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것들. 그리고 그 영이 우리의 혈과 육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게 주 야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은요, 주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주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게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 먼저 완전한 순복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주 야훼의 영이 임하셔서 지친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막 견인해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부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완전히 죽어지고 완전히 순복되어지는 과정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과 의지와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보는 것, 내가 들리는 것, 내가 경험된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것. 내 눈앞에 문제가 있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것. 그 속에서도 영을 볼 수 있는 것.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것조차도 부인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훈련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지, 여러분의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의 자아와 육신과 삶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저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 기도만 자주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거나 성장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내 의지로 내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계속 순종하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셔가지고 서로 순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지도 몰라요. 교회의 관계는요, 사랑하는 관계지만 사랑 안에서 순복되어지는 관계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걸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내가 나를 엎드리고 공동체가 더 유익한 것에 내가 더 엎드리게 되는 것. 서로 순복하는 훈련을 하기 위한 장소는. 근데 그 순복되어진 뭐 안에서? 사랑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엎드려지고 섬겨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시즌에 성령님의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이 있는 영역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육신적인 크리스천으로 사실 거예요? 뭐가 자랑이라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여전히 나는 육신적인데. 크리스천이면 뭐합니까? 여전히 육신적인데. 오늘따라 목사님께 은혜가 없이 설교하시지? 언제까지 은혜만 갈구하실 거예요? 한 번은 주님의 메시지가 찔러 쪼개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쪼개져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나는 너무 잘 쪼개는 게 문제긴 하지만은 근데 필요한 거예요. 특히나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더 순복하는 과정을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권위와 권세는요, 큰 대가 지불과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순간에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받아서 저절로 뿅 하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권위만큼 그만큼의 고난과 핍박과 광야를 거쳐야 그 계시와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1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 주의 영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좀 봅시다. 주의 영이 가져오는 특별한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 야훼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오는 좀 특별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요,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는요, 주의 영광을 보았고 엎드렸으며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임재에 완전히 압도가 돼요. 그 이후에 에스겔 2장에 보면요, 주의 영이 활동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겔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보세요. 에스겔에게 주의 영이 임하니까요, 주의 영이 임하여서 자신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보면 일으켰다, 일으켜 올리다, 이런 성경 표현이 많거든요. 예, 거기 주의 영의 역사예요. 특별한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 약함. 예.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얘기했던 사도적 기름 성도 안에서 뭐 피곤함 이런 거지 있잖아요. 연약함. 예. 근데 오늘 그 가운데서 주의 영이 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약한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권능으로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끌어올리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거. 예. 내가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은 기도가 더 잘 되죠. 예. 예. 우리가 약할 때 주의 야훼의 영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는데 그때 오히려 더 많은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제가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가끔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쉬어갈 수 있는 사역이 있고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외부 나가서 집회하는 거는 스케줄을 뭐 몇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잡아놓는 거니까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프든 상관없어,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히려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갔을 때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때는 많이 경험했어요. 분명히 강단 밑에 있을 때는 막 힘들어가지고 막 으슬으슬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가운데 떠올랐을 때 더 강력한 힘이 부어져서 막 아픈 거는 온데간데 없고 막 더 뜨겁게 설교하고 사역하고 내려와서 호텔방에서 와, 다 이루었다 하고 자고. 예. 예.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그 약한 가운데 내버려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물론 이게 뭐 기질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뭘 망각해서는 안 되냐면은, 내가 약하고 힘들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을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를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시거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 내 안에 더 강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여하게 하시고, 예. 낮은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예. 낮은 자를 뭐 이렇게 세우셔서, 이게 주의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나는 약한 채로 내버려져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이나 어떤 기질이나 어떤 삶의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왕 앞에서는 담대한 선지자와 같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으로부터 부어진 그것.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은 약한 상태로 그냥 엎드려 있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굳이 이 상태에서 A 코스로 안 갈 수 있어요. 억울한 거, 상처받은 거, 그게 여러분을 발목 잡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원수가 그것에 대해서 발꿈치를 물어도 우리는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게 무슨 말? 여러분을 물고 있는 그것을 빼서 집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약하지 않아요. 나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강함으로 일하는 훈련과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거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 스스로를 내버려 두는 습관을 폐해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셔서 내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십시오. 네. 일으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힘을 얻어 강해지는 그것들을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몇몇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오히려 힘이 부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 간구했더니 오히려 힘이 증가되는 역사. 네, 그런 역사.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주의 영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9절 둘이 물에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 오늘 주님께서 완전히 빌립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빌립의 모든 그 제한되는 것들을요 돌파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 예.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오늘 빌립이 성령 안에 붙들려 있을 때는 가지 못할 장소가 없어요.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오늘 그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나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집안이 이게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내 자녀가 문제고 내 부모님이 문제고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거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빚이 많아서 나는 일을 해야 돼서 그것도 상관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제약과 제한들을요 초자연적으로 돌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영이 임하실 때 부어지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요 그 영이 없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레위인으로 사역하는 우리 평신도 청년들을 보면은 아니 저 젊은 나이에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취직하고 재택 자기 준비하고 자기 개발하고 해야 될 때에 하루 종일 교회 붙어 좀 뭐하는 짓이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레위인 제가 훈련시키면서 그거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쟤네 책임질 거냐고 그런 말 한 분도 있었어요. 내가 왜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지지.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거는 얘네 하루 세끼 밥 먹이고 굶기지 않고 추위에 골골대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젊은 청년들이 왜 주님 앞에 자신의 삶과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허비하면서 이 안에 머물러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제한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제한 없이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통과해버린 거죠. 근데 이 영이 없다면 계속 제한이 있어요. 내가 장가도 가야 되는데 시집도 가야 되는데 돈도 벌어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데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문제들이 격격히 쌓여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만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딱 한마디 부르심의 그 한마디가 수많은 만 가지 이유의 그 모든 제한을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졸파하는 거예요. 예. 제한이 더 이상 제한이 안 되는 거죠. 예.
심지어 진짜 우리 안에 그게 실제적인 벽처럼 느껴지는데 그걸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벽 뚫고 퓨처 한번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나타나실 때 벽을 뚫고 나오시잖아요.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그분이. 내가 내 사도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벽이 무슨 상관이야? 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벽 뚫고 퓨처라고 제가 자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 주의 영에 완전히 뭐예요? 인도함, 연합되어지고 다스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삶에 있는 앞으로 여러분이 염려하고 금심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다면 그걸 그냥 제한이 아니라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그런데 주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걱정까지도 세워놔요. 만 가지에 만 한 가지를 굳이 더 세워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그래서 제한받아서 못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을 가진 자들은요 이상한 담대함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뭐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거. 되게 밑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진짜 주님이 책임을 지셔.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레위인들 사역하고 몇 년, 우리 레위인 시스템 돌린 지 한 몇 년 됐나요? 한 6년, 7년, 8년 뭐 됐는데 많이 됐잖아요. 근데 배고픈 적이 있었니? 밥 굶은 적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암만 봐도 우리 계획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어떤 제약들이 있는데 근데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아우 얘네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취직장가 안 가서 그렇죠. 그건 여러분의 제한이고 저는 기대해요. 레위인들이 결혼했을 때에도 전혀 그런 어떤 일상 자녀가 있고 없고 내가 뭐 배울 자가 있고 없고 결혼을 하고 없고 그 상관없이 그냥 주의 그 부부가 혹은 자녀들과 함께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를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뭐 애 키우려면 뭐 돈이 이만큼 들고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냥 아유 목사님이 자녀가 없어서 언제까지 그 탓하실 거예요. 내가 자녀가 왜 없어요? 내 자녀가 지금 15명인데 걔네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레위인이 늘어나면 내 자녀들이 늘어나면 하나님은 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겠죠? 제한이 없어요. 뚫고 가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는 현상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제한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영적인 문제들도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도 주의 영의 충만함에서는요 모든 게 다 돌파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죠. 예. 물론 이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도 좀 많이 나타나요. 예.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 시가 기쁘게 그 길을 가므로 그를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둘이 올라왔는데 빌립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서도에 뭐냐 나타나니라 하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읽었던 책 중에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모잠비크에서 긍휼 사역, 구제 사역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구제를 좋아하세요. 구제 가운데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기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 책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 사랑이 강권하시도다나 항상 부족함이 없으려 여기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막 나타나요. 네. 네. 치킨 한 상자로 300명 먹이기 이런 거 막 오병이의 기적처럼. 네. 치킨을 300인분을 고아들 먹이려고 고아들 다 초청해놓고 치킨을 준비해놨는데 미국에서 선교단체들이 먹어도 되는 거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갔는데 애들 이제 다 앉혀놓고 치킨 나눠줘 갔는데 한 마리만 덩그러니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믿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태프들한테 애들 앉혀라 그러고 통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치킨을요 한 마리 분량이잖아요. 해봐야 뭐 15조각? 그거를요
한 명부터 300명 하나씩 계속 주는 거예요. 몇 명까지? 300명까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네.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요, 그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사역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이, 피자로 뭐 그렇게 오병이어 일어나는 거, 치킨으로 오병이어 일어나는 거. 왜냐면 거기는 가난한 자를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도해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멜테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들. 네. 와, 놀랍더라고요. 거기는 성찬을 위해서 그 인도네시아 자체는 그 포도주나 이런 걸 전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은 해야 되겠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랬대요. 물을, 생수병을 하나 놔두고 한 30일 동안 기도를 해라 그랬대요. 기도를 했대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뀐 거예요. 기도만 했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물을 성찬기에 담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물이야. 여전히 물.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축사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찬을 하라고. 성찬을 했어요. 축사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보니까 물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따르는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온 방에 포도주의 향기가 가득하고. 그 기적을 공식적으로 모든 공식적으로 한 거 뭐냐면, 자기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뭐 짜고 치는 고수도 이렇게 막 속였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해요. 네. 근데 공식적으로 4번, 이 공식적인 게 뭐냐면 외부 선교단체가 와 있었을 때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 공식적으로 4번, 비공식적으로 12번 이상. 예. 엄청난 기적. 예. 그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5,000명을 물고기 2마리나 떡 5개로 먹여도 되고, 여러분은 안 돼요? 예수님이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하셨어요. 네. 제한이 없어요. 우리 안에 내 믿음의 연약함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지. 근데 이 믿음이 부어져요. 이 엄청난 믿음이. 그 믿음이 부어지면요, 내 삶에 있던 어떤 연약함들과 제약들이요 돌파가 되어져요. 돌파가 되어진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집회를 가는데, 이제 영주에 있는 한 모교회에 갔는데, 거기 집회 한 70명이 모였어요. 70명이 모였는데,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픈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병든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기도해서 아픈 분들, 몸에 이상 있는 분 나오세요 그랬는데, 그럼 해봤자 보통 그런 집회 가면 4-5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50명이 줄을 서요. 50명. 70명 중에 50명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나님 시키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성령님 인도, 성령님 어떻게 기도할까? 어디에 손대고 어디 기도해라. 그랬더니 병이 낫고, 그 다음 사람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그 다음 사람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그 다음 사람 앞에서 막 병이 나으니까 놀라서 도망가려다가 이리 오세요. 병이 낫고. 예. 허리가 구부정했던 장로님이 기도받는데 갑자기 허리가 펴지고, 그 다음날 뛰면서 찬양하고. 18년 만에 처음으로 뛰면서 찬양했대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안에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 확실히 경험했어요. 그날 제게 임하신 주의 영의 역사가 오늘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다스리시게 하는 거. 저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제가 늘 말하는 치유의 가장 많은 간증 중에 하나가 이 간증이 유일한데, 이 이후에 그렇게 강하게 치유 사역이 일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가끔씩 기도하면 뭐 1-2명 낫는 거 정도는 뭐 많이 일어나고, 뭐 수술 받기 전에 기도했더니 터져가지고 뭐 수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일도 몇 번 있었긴 한데,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내 안에 은사가 있는 것이 넘어서서 성령님이 그 순간에 무슨 영으로 임하시는가가 깨달아지고 나타나지는 것. 예. 저는 그때 주의 영을 간구했어요. 주님, 이 많은 병자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께서 다스리십시오. 나는 그냥 통로가 되고 스피커가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고쳐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성령을 내 삶 가운데 제한을 두고 걷는 게 아니라 제한 없이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네. 제가 만약에 제 능력을 했다면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50명이나 나와 있는데
50명 중에 그래 5명 10%라도 고치면 뭐 땡큐지 그 믿음으로 섰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날 50명 다 낫겠는데 이러면서 섰어요. 그 50명 다 나왔어요. 나온 사람들. 예. 그 중에 뭐 한 3-4명은 뭐 계속 아프다고 그러고 집에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안 아팠어요. 그래서 50명 다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 병자가 있든 문제가 있든 귀신 들린 자가 있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 임하는 게 느껴지고 여러분이 그 성령을 환영하고 그렇게 그 영의 충만함을 갖고 선다면은 사람이든 환경이든 문제든 심지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어려움이든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이든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돌파되어져 가요. 내 삶의 문제 전혀 없어요. 돌파되어져 가요. 그냥 돌파가 으아해서 돌파 이게 아니라 주의 영의 돌파는 어떤 거냐면 문제가 마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돌파는 막 싸워서 이겨서 찢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이 제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둘러쌀 수 있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근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 제가 걸어가면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듯이. 제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혼내고 나가 예수 이름은 떨어져 나가 이러지 않아도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은 주의 영이 임해 있는 사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떠한 그 근원적인 걱정과 근심들, 질병의 문제들, 자녀와 관계에 대한 문제들,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 모든 게 더 이상 제한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편모 가정에서 그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그거에 대한 되게 큰 뭐라 그러지? 그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아, 우리 애가 아빠가 없어서 그런가? 우리 애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교육학적으로 들었던 여러분의 편견과 생각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 엄마 아빠가 편부 편모 가정 심지어 뭐 고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 없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못 배운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하게 들어주셨던 부흥사 중에 한 분이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이 계세요. D.L. 무디라는 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분이에요. 설교자인데 맞춤법 맨날 틀려가지고 신학 박사들이 조롱하고 했던. 그런데 생애에 엄청나게 많은 그 영혼들을 회심시키잖아요. 지혜 있는 말입니까? 지식의 말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몇 명 살렸다고 그랬나? 뭐 40명인가 하여튼 살렸다고 하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있죠. 그분도 그냥 수도 배관공이었잖아요. 못 배운 사람.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거기에 순종했더니 장례식장 가가지고 누워있는 저한테 기도했더니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여러분이 보는 환경적인 제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엄청난 슈퍼내추럴해 보이는 일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목사님들 내 자녀가 목사님 된다 그러면 되게 목사님들은 힘들어 보이고 막 고생길이고 주의 길을 가시밭길이고 갈보리길이고 막 골고다 언덕 올라가야 되고 뭐 아골고차 빈들 가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왜 여러분은 꽃길 걷고 목사님은 가시밭길 걸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시밭길 걷는 거예요. 꽃길처럼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하시는 분들한테요,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목회하는 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그 목회하라 그러면은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한다 그래요. 진짜 성령 충만하게 했던 분들은. 저는 제 자녀가 만약에 있다면 저는 목사 시킬 거예요.
저는 목사 시킬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목사 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주의 일하는 거 하길 원해요. 왜?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경 볼 수밖에 없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그런데 주의 영이 동행해 주실 수밖에 없는, 좋은,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눈에 보면 목사님들 힘들어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지경이 임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에 대한 감각.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결핍이 오는 문제와 제한이 없어진다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고3 때 그 집에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을 퇴학당을 뻔했어요. 3년 동안 고3 딱 됐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에 내야 되는 육성회비랑 보충 수업비랑 모든 걸요 못 냈어요. 그러고 학교를 다녔어요. 왜? 또 돈이 없으니까. 고3이 됐는데 제가 교장실에 처음 불려갔어요. 교장실에 불러가지고 교장 선생님 한 말이, 한 달 안에 이 돈을 안 가져오면은 너를 퇴학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막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퇴학하라면 퇴학하고 어차피 고등학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주의 종 되겠다고 왔는데, 제가 신학교 가려고 고등학교 갔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님이. 그러고 그냥 살았어요. 한 달 동안 평상시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의 일하면서 신학교 준비하고. 근데 한 달 후에 이제 교장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돈이 준비됐냐? 아니요, 돈이 없는데요. 집에 돈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잘릴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무슨 말 하냐면은, 우리 학교 역사상 유례 없이 너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밀려있는 모든 걸 다 장학금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모든 부채에서 자유케 됐어요. 심지어 저는 그때 우리는 이제 고2 때 수학여행 갔었거든요. 수학여행도 공짜로 왔어요. 네. 수학여행도 제주도로 왔거든요. 네.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고등학교 때 내는 돈이 해봤자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3년을 못 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대학 등록금이 한 달에 350만 원, 400만 원인데 우리 때문에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려면 신학교 가야 되잖아요. 저는 가기 전에 어떻게 내가 대학을 다닐 수 있을까? 내가 대학 다니다가 돈 없어서 잘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를, 그때 당시 우리가 야간 대학교가 있었어요. 야간. 예, 주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간반을 신청을 했어요. 신학을. 낮에 돈 벌고 밤에 공부하겠다고. 그랬는데 막상 야간반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가 갑자기 제가 들어가는 해에 야간반이 없어졌어요. 야간반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주간반이랑 통합이 돼버렸어요. 낮에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결과적으로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대학교 등록금을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대출 8학기 동안 딱 한 번 썼어요. 딱 한 번.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알 수 없죠.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오늘 내 삶 가운데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난 돈 없어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갔더니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저도 되게 신비해요. 그게 왜 그렇게 지나왔는지. 심지어 우리 집보다 더 형편 좋은 애들도 맨날 대학교 등록금 없어가지고 밀리고 막 유급되고 막 학교에서 막 연락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지질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한 번도 대학교 등록금이 밀려본 적도 없고, 그 이후에 제가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예. 그렇다고 되게 휘황찬란하게 부유하게 산 건 아니지만 부족하게 산 적이 없어요. 빚지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역사. 예. 오늘 여러분 자녀가 뭐가 없고, 여러분에게 뭐가 없고,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 하는 건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예.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은 성령의 주의 영의 역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기름 부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주의 영이 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지닌 말을 하게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주의 영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행할 때에 복음 전파의 능력이 강력하게 회복된다. 이 말은 뭐냐? 성령 충만한 자가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사람 안에 어떤 특별한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이거는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저는 소심한 사람이라,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이라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거나 하면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주변머리도 없고 막 그래요. 특히나 막 자주 편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요, 되게 난감할 때가 많아요. 밥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단에 서서 마이크만 들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2시간, 3시간이고 계속 설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막 강연을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계속 가르칠 수 있고 막 마이크만 들면 이상하게 힘이 든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내려가면 이상하게 쪼그라들어요. 마치 이렇게 올라오면 와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막 뭐 특별한 조언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평소에는 유약해 보이고 부드러워지고 연약해 보이는데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갑자기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우리 유나 볼 때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친구가 주의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아요. 특히 예배 때 평소에 유나를 보면 내려가서 평상시에 유나한테 가면 제가 이제 우리 애들 맨날 헤드락 걸고 찝쩍거리기를 좋아하니까 그 맨날 걸고 이러면 얘가 이러다가 언제 온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질질 끌려와요. 그럼 되게 보면은 순하고 애가 그랬지 말도 크게 소리도 크게 안 내고 조용조용히 말하고 약간 내성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예배만 드리면은 혼자서 지 혼자 성령 다 받고,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선포기도 하는데요,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맨날 그러던 애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톤도 바뀌고 굉장히 담대해지고 심지어 말이 단어와 권세가 또렷하고. 야, 쟤는 딱 나 같은 기질이다. 평소 밑에 있으면 주변 머리 없는데 강단에 서면 진짜 담대하게 사자와 같이 외칠 수 있겠다. 그럼 이런 애가 주의 일을 해야죠. 너 네 커서 주의 일을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쓸데없이 돈 벌어 다니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는 붓고 마시면서 주의 일 해. 그러면 참 기대가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에서 이상한 담대함이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은사죠. 은사예요. 은사. 제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기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각자의 다양한 기질을 쓰십니다. 다양하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부드럽고 유한 자를요, 강단에 세우셨을 때 담대한 선지자가 되는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이 달라져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숨겨진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성령님께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그게 주의 영의 역사죠. 그 다음에 D번에 보면 주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
주의 영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강력한 묶임과 사슬을 파쇄합니다. 밑줄 꺼놓으세요. 그거. 우리 삶에 있는 강력한 묶임과 사슬을 파쇄한다. 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제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당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주의 영이 임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야훼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야훼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 안에는 사도적인 영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가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받은 자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그러면 그 사도를 가서 뭐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묶임을 끊어내고 사슬을 끊어내고 모든 몸의 질병을 자유케 하는 것. 질병은 뭡니까? 몸의 사슬이에요. 끊어지는 거죠. 환경의 사슬 끊어지는 거죠. 예. 어떤 문제라고 하는 사슬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이 임한다면.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끊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주의 영이 임하실 때에 오늘 성령의 7가지 그 하나님의 7영의 역사하심이 부분적으로 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나타나고 내가 온전히 그 능력을 누리게 되면 나도 내 삶의 어떤 묶임 가운데 주 야훼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것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 과거에 어떠한 상처들, 과거에 받았던 그 모든 것들, 낙하시들, 예. 그게 여러분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하세요. 오늘 내게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 내 삶을 다스리게끔 하십시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이전에 무슨 상처가 있었던 그것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오는 상처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지 마세요. 상처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상처에서 고치신 분, 그 문제와 억압에서 자유케 하신 분. 주의 영이 당신에게 임하면 마귀의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됩니다. 마귀의 세력과 괴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던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 안에 임하시는 주의 영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네이션스의 개념이 아니죠. 어떤 국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쿠트 샤마인, 왕국,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도 지지 마세요. 마음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도 나를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실 수 있어요. 어떤 넘어짐과 어둠의 환경과 묶임과 좌절감과 낭망함에 그 모든 네거티브한 감정과 억울함과 상처에 여러분 스스로를 묶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의 성령 여러분이 임하시는 목적은 그 모든 것에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걸 위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꾸 선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선포만 하지 마세요. 순종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선포를 많이 해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선포를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예. 기도하면 기도에 역사시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의 영의 인도하심,
선포하는 걸 넘어서서 뭐예요? 순종함으로 열매를 나타내는 것. 아시겠죠? 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한 흐름을 아시겠나요? 제가 다양한 예를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오늘 주님이 주되심의 영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는 것. 그렇게 내가 온전히 순복하는 것.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순종과 복종, 순복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자기 부인, 자아 죽음의 훈련들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만과 불순종. 사무엘상 1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영이 크게 임한 자였어요. 오늘 사무엘상 10장 6절은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예요. 선포입니다. 크게 임할 것이다.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은 때로는 거룩한 분노로 경외하는 영으로 성령의 역사를 풀어놓았고 큰 군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언하는 자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끌어놓는 아주 악한 적이에요. 여러분이 10가지 중에 9가지를 순종하고 1가지를 불순종했다면 우리 계산으로는 순종한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9개나 순종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9개의 순종이 막혀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부의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완전한 순복함. 잠시 잠깐 죽고 일부만 죽는 자아 죽음과 자기 부인이 아니라 완전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죽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자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사울은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어요. 다윗보다 스펙으로 놓고 보면 훨씬 탁월해요. 능력치로만 보다도 훨씬 더 탁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하려고 했던 다윗을 들어주십니다. 다윗이 실수가 없었나요? 다윗도 실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회개하고 순복하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많은 허물을 보고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를 스펙과 어빌리티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완전히 순복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한 복종을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 사울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보면은 이 내용들 넘어가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3번 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사울 왕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무엘상 15장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울 왕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때는 언제냐면은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능력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한 것으로 나를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야 자기 부인이 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주의 영은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과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의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을 때에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불순종의 행동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영이 떠났어요. 성령님이, 주의 영이 떠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부리시는 뭐냐면은 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는 이 귀신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교만과 불순종은 주의 영을 떠나게 만든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능력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게 교만이에요. 기도한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과 보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움직이는 게 교만이에요. 나의 판단으로 일하고 나의 생각으로 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잣대로 평가하는 게 교만이에요. 무엇이 겸손함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탁월함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 뜻대로 순종하는 게 겸손함이에요. 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다른 것 훈련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그거부터 훈련하세요. 시키는 대로. 네. 특히 열심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자기 열심이 너무 지나쳐요. 자기 힘과 자기 일이 너무 지나쳐요. 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 사역의 어떤 그 큰 피크점을 지나갈 때 꼭 한 번씩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그걸 원한 적이 없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좌절하는, 그리고 사역의 어떤 흐름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착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뭘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반응하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면 알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주의 일인데 왜 내가 삐지나요? 주의 일인데 왜 섭섭하나요? 네. 주의 일인데 왜 화가 나십니까? 주의 일인데 왜 판단하세요? 주의 일인데요. 주의 일인데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건 주의 일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이겠죠. 누가 시켜서 한 일이거나. 주의 일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이 뭘 얼마큼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주의 일인데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주의 일이잖아요. 그냥 감사한 거죠. 나를 사용하심에.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사역자들 훈련시킬 때에 사역이 많이 하드할 때가 있어요. 좀 빡셀 때, 많이 힘들 때, 그때 항상 마무리 기도를 할 때 했던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를 섬기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라는 고백을 항상 시켰어요. 헌신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일하는 거 헌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무슨 헌신을 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네,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봉사 아니에요. 교회 봉사가 어디 있어요? 특권이지. 교회 청소하는 거 특권 아닙니까? 아무나 교회 청소해요? 아무나 주의전을 쓸고 닦습니까? 네. 오늘 예배와 이 모두 섬기는 것들 봉사와 헌신이래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주님 안 받으세요. 주의 일이잖아요. 그럼 특권이죠. 네. 저는 강의와 설교와 책을 쓰는 것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강단에서 아무나 설교해요? 아무나 예배 인도합니까? 특권이죠. 근데 꼭 예배 인도랑 설교만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청소하는 것도 특권이고요. 예, 주보 뒤에서 이게 예배 시간 전에 접는 것도 특권이에요. 예, 전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계단 올라오다가 쓰레기 하나 발견하는 것도 특권이에요. 와, 내가 이거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다니. 그런데 아유, 전사님들은 뭐하는데 이건 죽지도 않고, 레위인들은 뭐하는데 이런 걸 하나 청소 하나 제대로 안 하고. 하지를 마세요. 차라리 특권이잖아요. 나는 항상 그 특권을 많이 누려요. 우리 사역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걸 발견하는 특권. 항상 나는 담화가 꺼진 게 보이고, 쓰레기통에 커피가 찌꺼기가 묻어 있는 게 보이고. 근데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어떨 때는 내가 특권을 누리기 바쁘면은 특권 양보를 합니다. 네가 좀 누려라. 어느 날은 제가 저기 뒤에 쓰레기통이잖아요. 쓰레기통 이제 우리 커피 믹스 드시는 분, 저도 자주 먹는데 드시는 분들 버릴 때 잘 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버리면요 커피 물이 이 뚜껑이 묻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커피 마시고 버리려고 하는데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갑자기 자아가 올라오면 아무도 이걸 안 치우네? 그래서 제가 물티슈를 하나 뽑아가지고 닦는데 성령님 안에 특권이니라. 그 내가 회개했잖아요. 아우 주님, 나도 모르게 자아로 반응했네요. 내 이런 귀한 특권을, 이 커피 찌꺼기가 묻어 있는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한 해 만에 나도 그러고. 목사도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특권입니다. 요새 자주 지나가면서 봐요. 익숙한 특권이니까 남들 잘 발견하지 못하는 특권을 많이 찾아내세요.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잘 찾아보면. 남들이 많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있고요, 남들이 누리지 않고 있는 이 블루오션과 같은 특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40일 태쇼부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들이 항상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잘 안 보이는 건데 엎드리니까 보여주시잖아요. 특권을 누리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이걸 바꿔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자아와 자기 의로 일하면 안 돼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감사함으로, 특권을 누림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없는 거 하나 있죠. 다른 교회에 있는 것 중에서 없는 거 뭐가 없어요? 헌신 예배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헌신이란 단어가 없거든요. 누가 헌신이 있어요? 누가 헌신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헌신자들이 없어요. 뭐 있어요? 특권을 누리는 특권층만 있어요. 특권 계층, 특권층. 기독교 상위 0.1% 안에 있는 특권층.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지하게 저는 개척 이래로 단 한 번도 헌신 예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흔한 여전도의 헌신 예배당, 여전도회가 뭘 헌신해요?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는 거지. 여전도회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남성교회로 특권을 누리고 있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특히나 가장 큰 특권, 주의 종들 얼마나 섬길 수 있는 큰 특권 주셨어요. 레위인들
예전에는 주의 종 신학교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을 평신도인 나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안 커요? 커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이 목사님 그 물 들어오는 물그릇 물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안 뺏기는 특권을 누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막 그거에 막 이거 꼭 정해져 있어요. 뭐 정 집사님 이래서 누가 갖다 놓으면은 조용히 와서 바꿔놓고 가. 조용히 와서. 그 어느 날은 젊은 전도사 때 물이 너무 이제 왜 항상 물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집사님 그 물 말고 주스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분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설교할 때는 주스 오렌지 주스를 다 엄청난 특권을 누렸어요. 오렌지 설교하면서 오렌지 주스를.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제가 취소를 시켰어요. 왜냐면 오렌지 주스 당이 있으니까 입이 자꾸 붓는 거야 이게.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야. 자꾸 설교하면서 입맛 다시고. 그래서 집사님 그냥 물로 갖다 주세요. 특권. 여러 가지가 특권. 남들이 보던 특권이 있고 안 보는 특권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만 주의 전을 섬길 수 있어도요 굉장한 영적인 발전이 있어요. 네. 내가 하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엄청 큰 특권이잖아요. 네. So special.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특권을 누리고 계시네. 그런 분들 특별히 우리 감정형들은 나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왜 김집사는 안 해? 이게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so special. 특권이죠. 더 많은 특권들을 찾아보세요. 많아요. 네.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주의 영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만하면요 능력이 끊어집니다. 자, 뚜렷한 성령의 역사하심. 주의 영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주의 영이 임하실 때 뚜렷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은 통치의 영이며 다스리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면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요 변화가 확실해요. 변화가 확실해요. 네.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영적인 성장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는 강력한 영적인 권세와 환경을 다스리는 믿음의 강한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변화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세미한 음성이나 혼란으로 오지 않고 우리는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지금 주의 영이 임했구나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 자, 주의 영을 받으십시오. 자,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게 기도할 때 능력이 온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영을 받기 위해 강력하게 구하는 기도보다 더 필요한 게 이제 그게 뭐냐면 주의 영에 대한 갈망과 굶주림이에요. 네. hunger, 굶주림. 주님을 향한, 당신을 향한 그 배고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가 금식하면 배고프잖아요. 헝그리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그 비어 있는 것 중에서 뭘 원하면 그게 배고파 언제 금식 끝나고 언제 먹을 수 있지? 이러면 금식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때 내가 이거 성령으로 채워야 돼. 기도로 채워야 돼. 이 배고픔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내주는 필독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육신은 배고프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불러지는 듯한 착각이 들어지는 나 설교 너무 솔직하게 하는 것 같아. 혹은 그렇게 믿고 계속 주장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용키푸르 할 때요. 어느 날은 제가 금식 되게 못하거든요. 저는 그 평생에 있어서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혹시 40일 금식 해보셨냐고. 그럼 위험한 짓을 왜 하냐고 막 이러면서 저는 3일 금식 이상을 거의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3일 금식 이상은. 3일 금식도 손에 꼽아요. 내 삶에서.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원래 평소에 잘 못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용키프로 때는 무조건 하거든요. 예. 근데 용키프로 때 작년 용키프로인가 재작년 용키프로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루 종일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예. 막 먹을 게 기다려주고 막 죽 먹는 게 기다려주고 막 하루 종일 막 그런 싸움 있잖아요. 말씀과 죽에 대한 싸움이 막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계속 요나서가 감동이 오고 다 잘 가르쳐지고 막 제가 잘 읽어지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지금 성령으로 배부른 상태구나. 그러니까 진짜 육신의 배고픔이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예. 그러한 은혜를 제가 한 번 체험해봤어요. 한 번. 한 번. 그 이후로는 여전히 금식을 하지만 항상 힘들어요. 예. 근데 힘들 때마다 그렇게 이걸 갈망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배부를 수 있다, 이런 것들.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영을 갈망할 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원할 때는요,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과 간절함이 있어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네. 크게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기도하고 온다는 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오히려 낭만과 넘어짐과 약간 뭐랄까요, 패배감, 이런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주로 어떤 순간이 많이 와요? 사지 멀쩡하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아니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막 춥고 배고프고, 막 그런 상황들, 내가 연약해지는 그런 상황들. 근데 오히려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큰 갈망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유익함. 특별히 사역자들과 예언적인 사업가들, 주의 영의 충만함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주의 영을 받기 위해 간절해져야 되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소를 찾아가 수고해야 됩니다. 주의 영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위, 환경과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과 다스림의 감각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실, 물론 우리가 여러분의 사업장을 기도의 집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름 부음이 흐르는 장소와 거기에서 그 제단을 섬기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사업가들에게 있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예전에 어떤 TCC의 어떤 사업가 하나가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업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은 회사에서 갑자기 조퇴해가지고 교회 온대요. 기도실 온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한대요. 그러면 갑자기 뭐가 탁 하는 주신대요. 그럼 가서 그걸 막 한대. 그래서 또 뭐가 막히면 또 교회 가서 또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뭔가 받아지면 그 가서 또 다스리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어떤 여러분이 이루어낸 어떤 사업의 성과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건요, 축복이에요. 더 달려가면 주님을 완전히 뒤로 한 채 자기 혼자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면 한 템포 멈추고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만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될까요? 주기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 어떨까요? 기도실을 사랑하고 시간 내에서 기도하고, 그런 주의 영의 다스림 안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더 견고해지실 겁니다. 임파테이션도 이제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예요. 임파테이션은 뭐냐면 안수를 통해서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경의 많은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이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안수받고 기도받는 것에 대한 존중과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 기도받으러 자주 오세요. 예. 목양실의 문을 기도받기 위해서 녹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장로교 태생이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가서 되게 신기한 걸 많이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처음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라 목사님이랑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사라 목사님 어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셔가지고 그 교구실로 가는 거예요. 교구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구 전도사님들이 모여 있는 교구가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예. 교구실로 가서 자기 교구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가시지?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딱 목사님하고 가니까 오셨어요 하고 갑자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수 딱 끝나니까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예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그래, 그러니까 매주 그래. 매주. 네. 매주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안 가고, 우리 그 장모님이 권사님이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맨날 사라 목사랑 함께 교구실 가가지고 기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딱 나갈 때 보니까 줄이 서 있어. 막 교구실 들어가서 기도받으려는 분들이. 예.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거 보고 이래서 순복음 성도들이 복을 잘 받는구나. 기복주의라서 복을 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존중이 있구나, 이걸 배웠어요. 예.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몇몇 가지 그 특징이 있거든요. 첫째, 아멘 잘한다. 예. 두 번째, 11조 많이 강조한다. 예. 그리고 천년매 할 줄 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는 거에 대해서 존중함이 있다. 목사님 바쁘실까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지 제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바빠야 되지, 그렇죠? 싸돌아다니면서 집회하느라 바쁘면 안 돼요. 예. 제 일은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잖아요. 내가 뭐 외부 강사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심지어 제가 뭐 설교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역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욕도 하고 뭐 다양하게.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받으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배 끝나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좀 와보세요. 좀 질릴 정도로 막 줄도 좀 서 있어 보고. 아니 기껏 해봐야 얼굴 제대로 보는 거 일주일에 몇 번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가 꼭 담임 목사님한테 안 받아도 돼요. 전사님들한테 받아도 돼요. 예.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놀고 있으니까 저한테 오세요. 전사님들 바빠요. 전사님들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보다. 예. 근데 이런 기도 안수 받는 게 무슨 영적인 유익함이 있냐면은, 오늘 제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어떤 그 능력들이 여러분의 이렇게 잠들어 있는 그 영을 깨워주기도 하고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임파테이션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로 달려갈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자, 선포와 활성화 보겠습니다. 자, 선포와 활성화는 뭐냐면은 주 야훼의 영을 여러분 안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읽어야 될 성경 구절과 선포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 야훼의 영으로,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야훼의 영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라마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한 번 더.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어떤 역사가 있어요. 주 야훼의 영이 임하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 주 야훼의 영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야훼의 영이 여러분한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여러분이 부어지는 그 영의 감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감각이 세워지는 것. 주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도 주와 함께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어떠한 문제나 장애나 저항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파되어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연약함들은 주 야훼의 영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것이고, 낮아지게 될 거예요. 큰 산이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약한 곳에 여러분을 그 내팽겨 쳐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 영을 여러분이 의지함으로써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